세 번째 어떤 관점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사실 저희에게도 좀 해당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짐과 태미의 부부의 사역은 좀 독특했잖아요. 네. 제가 얘기했던 그 차를 도난당했을 때 그 TV 프로그램 제의가 들어왔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맞는 것 같고요. 그들의 타고난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화술도 있고 사람들 주목하게 만드는. 노래도 하고 네네네. 이 정말 태미에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과 네네.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제3의 사역으로 부르신 건 맞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제3? 이들의 제3의 사역, 방송 사역일 수도 있고 이제 뭐 전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어떤 이런 사역이죠. 사실 지금 현대 기독교도 굉장히 많이 세분화되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시네마 브런치라는 그렇죠. 채널을 할 수 있는 거고 많은 유튜브나 이런 방송이나 여러 가지 많은 채널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 사역이라고 총칭해서 말하자면 이런 저희의 어떤 은사가 있는 은사를 활용할 때 하나님도 이 은사를 기쁘게 보시고 너희들이 한번 해봐. 너희들 그렇게 바라니까 한번 해봐 라고 은혜로서의 그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네. 방송을 시작한 네네. 것을. 근데 참 이게 저는 이제 한때 연예계에 제가 몸담고 있었을 때가 지금도 계시죠? 아니요. 지금 저는 저의 정체성이 저는 뭔가 좀 어정쩡한데요. 어쨌든 연예계에서 굉장히 많은 크리스천 연예인들을 봅니다. 가수도 보고 배우도 보고 많은 엔터테이너들을 보죠.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이 있지만 이들이 정말 복음의 진리에 완전히 뿌리 박히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많은 씨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사실은 정말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리고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이들은 그 많은 스케줄과 이들을 필요로 하는 그 많은 요청에 밀려서 사실 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지켜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시간에. 근데 그들이 사실은 많은 미디어 사역에도 진출을 할 수 있고 많은 일들을 선한 영향력을 대중들한테 브릿지 역할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참 귀한 분들인데 참 그런 게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제3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단지 이 부부를 목회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이들이 갖고 있는 정말 끼와 그 재능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의 경우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이런 야망과 어떤 세상 생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생명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충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도 한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신앙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부부들에게 이 베이커 부부에게는 얘기한 대로 감독님이 얘기했던 그런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그런 은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게 양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이 되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게 이런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친화력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게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한테는. 왜냐면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고 네. 그 특유의 그 카리스마, 사람들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게 잘하면 사람들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리더가 아니고 그냥 보스가 돼서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고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은사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뭔가 이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악용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히틀러. 그렇죠. 악용하는 거죠. 음악. 누가 노래 부르면 너무 아름다운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거 외모. 저도 그런 생각해요. 감독님처럼 연예인들, 대중 스타들을 보면 한편으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해요. 그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그렇죠. 어떤 아름다운 굉장한 사람들한테 선물이죠. 네. 선물이에요. 보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선용할 수 있고 스스로도 쓸 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 관점이 필요한 건 우리 모두가 이게 내 거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관리하고 이걸 또 통로 삼아서 네. 나눠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루시퍼가 그랬잖아요. 루시퍼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의 무리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던
루시퍼의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이제 어떤 연예인들이나 엔터테인먼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나 많이 생각. 감독님한테 한번 감동했던 적이 네. 있었어요. 같이 어디 시내 토크에 같이 가는데, 방금 전까지 막 저랑 앉아서 지명이 얘기하고 막 그러시다가 시내 토크로 딱 올라갔는데 감독이 너무 멋있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되게 그러니까 친앙인으로서 감동이 있게. 거기 계신 분들한테 연예인으로서 연예인으로서. 감독님 너무 멋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인지 욕인지 뭘 좀 하는- 고민해 뭘 보겠습니다. 본 거야? 이게 칭찬일까 욕일까? 근데 그게 하나의 달란트인 거죠. 네. 왜냐하면 거기 온 분들한테는 추 감독님을 보고 싶기도 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왔는데 되게 거기 가서 갑자기 감독님이 어머니처럼 지명의 어머니처럼 행동하면 사람들이 좀 기대치가 어긋나잖아요. 너무 멋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톤앤 매너는 일종의 직업병입니다. 저도 모르게 나오는. 근데 직업병이라기보다는 저는 한편으로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내 달란트를 가지고서 선용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려와서도 계속 내가 계속 그 생각만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적절히 옷을 입을 수 있을 때와 벗을 수 있는 때를 내가 아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은사들이 그렇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감독님도 아실 거예요. 연예인이시잖아요. 네, 근데 텔레비전에 좀 나왔었지. 배우 한때 배우가 꿈이셨잖아요. 병원 가면 대접받으시는. 태미하고 짐이 단디밭에서 처음에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리고 짐은 나는 사람들을 춤추게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꿈을 말했던 그 순간은 저는 거짓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의 정말 어린아이 같은 꿈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많은 연예인들이든 아니면 정말 주목받고 싶은 욕구가 남들보다 한 10배 이상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고요. 네.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나 내가 드러나고 주목받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이 사람들의 물론 죄라고 단죄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본능이라는 걸 알거든요. 네. 네, 네. 어느 정도 네. 네. 이걸 타고난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게 원죄일 듯 뭐든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죄라고 말하고 싶진 않고 이분들의 그냥 본능적인 은사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네. 그런 이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사실 이 태미하고 짐이 정말 돈 욕심이 많았을까? 물론 있었죠. 모든 게 다 있었을 거예요. 그 탐욕이 있었겠지만 그 탐욕의 변천사가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떤 결핍에 의해서 혹은 어떤 욕구에 의해서 돈으로 대체되는 그게 명예로 대체되는 어떤 빌딩으로 대체되는 근데 실제로 그들이 무슨 그런 기업가가 되고 싶었을까? 이들은 그냥 춤추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자랑하고 싶고 이런 욕구가 그렇게 변질된 거라는 그러니까 그게 그들의 네. 달란트고 네. 물론 당연히 그들의 달란트가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활용이 되는 거죠. 네. 매우 중요한 거고 네. 매우 아름다운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 그들이 추구해야 되는 그 본질이 결국 무엇이냐? 결국 복음이고 그 복음이 네. 전파되는 그걸 거잖아요. 붙들지 못한 거기에서 거죠. 내가 도구가 되는 거지. 그 이후에는 다 부산물일 뿐이라고요. 근데 부산물이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은 도구가 되고 거꾸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는 사실 지금 사실 참 목사님이 계시니까 목회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목회든 무슨 사역이든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찬양 사역도 있고 뭐 수만 명 그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도 있고 저 캄보디아나 라오스에서 선교의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분 다 다르잖아요. 다 달란트가 다르고. 근데 본질이 뭐냐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고 저는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은 다 부산물로 주시는 거고 그것이 귀해지면 내 인생에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태미 베이커와 짐 베이커는 그게 중요한 게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주장.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 거야? 그죠? 전혀 기쁨이 없어요. 근데 사역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 저는 그러면 그 길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 얘기를 이어받아서 감독님하고 추 감독님하고 감독님 두 감독님 얘기를 좀 저도 이제 네네. 들으면서 일단은 추 감독님이 얘기하셨던 처음에 그 순수한 마음들에 대한 동의 그런 달란트가 있다는 것 선물 네. 그렇죠? 그게 죄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수 없죠. 네. 왜 저희가 어떤 사람이 네가 은사냐 아니냐 파악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반응이 오는지를 봐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네가 요리를 했는데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요리사가 아니고 노래를 했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면 가수가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다
발견해내는 과정에서는 내가 어떤 거를 했을 때 사람들도 좋아하고 반응도 오고 도움이 되어지고 네. 나도 행복해지는 시점들을 하나님은 되게 우리가 그런 자기의 달란트를 찾는데 중요한 단서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 자체가 문제라고 아까 저희가 왜 그런 싹이 있었다고 네네. 했지만 그들 자체가 주는 기질 안에서의 선물들, 달란트들을 우리가 폄하해서는 절대 안 되고 좋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감독님 아까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것들을 좋아했고 행복했고 노래 부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는 게 좋은데 시작은 누구나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가진 이 달란트의 중요함이 이런 거구나. 네. 이게 이런 도구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는 도구이구나.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냥 가위가 잘라지는 것만 보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이게 너무 좋네라고 하면서 막 이것저것 자르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 이게 무기가 될 수 있구나. 그렇죠. 그런 걸 어느 시점에 알아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자르는 용도만 신기했지만 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얘기한 대로 노래 부르는 거 너무 좋고 주목받기 좋아하는 거 어떤 분들은 아 저거 되게 교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얘기한 대로 저 같은 사람들은 어디 가면 사람들이 저를 몰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러면 어떤 모임에 갔는데 저 같은 사람만 있어요. 아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모임이. 뭔가 즐기고 저는 항상 이렇게 대화하면 아, 이렇게 성찰에 대한 게 본능적으로 오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유쾌하게 막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죄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너무 신중하고 침묵에다 능한 사람만 있으면 네네. 숨 막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아까 감독님 얘기했던 그런 기질이 있는 분들은 되게 어떤 모임에 가면 되게 고마워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거라도 참 저것도 헌신이다. 또 본인도 또 못 섬김이다. 참아요. 그 막 그걸 엄청나게 막 자기가 그게 막 아 내가 이 모임을 말을 해야 위해서 헌신해 되고. 이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또 좋아하는 것도 있잖아요. 되게 말하는 걸. 그래서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문제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이런 알아야 내가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게 성숙해 가면서 또 영향력이 확장되어지는 시점에서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고 위험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저는- 부분은 그런 네. 프로세스 중간 과정에서 공동체가 누군가 이 사람들한테 지적해 주지도 않았고 본인 스스로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도에 대한 영역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른 뜻에 대한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면 덧셈과 곱셈이 아닌 뺄셈과 나눗셈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일방향적인 어떤 자기의 요구와 간청만 있는 기도. 그러니까 다 과정에서 네. 충분히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려고 하고 말씀하시려고 했을 텐데 중간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그 부분들이 다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끝이 안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